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릴까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옆에 한번 보시면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시고요. 오늘 신약성경 통권설교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성경 각 한 권 한 권을 통으로 설교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이 지금 전하려는 말씀과 이것에 대해서 정말 반가워하고 아는 사람들은 와 했을 건데 우리가 구약 통독문 설교를 오래전에 이제 다 마쳤고요. 정말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총론 설교를 했었죠. 성경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총론 설교를 역시 마쳤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신약성경 통권 설교를 할 건데, 자, 오늘 제목이 뭐죠? 탄생시킨 하나님의 흥분.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흥분, 기쁨으로 가득 차가지고 흥분하신 그 표정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어떠세요? 상상이 좀 됩니까? 하나님이 막 흥분하셔갖고 제 표정 같을까요? 이게 잘 안 되네요. 왜 흥분하셨을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사람에게 있거든요. 여러분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어떤 상황이 준비됐어요. 그래서 부제를 이렇게 했습니다. 부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순종과 순종의 만남이 스파크를 일으켜 신약 성경을 탄생시켰다. 하나님이 하셨지만은 우리 상황을 보면은 뭔가 스파크가 거기서 일어난 거예요. 불꽃이 일어났어요. 근데 순종과 순종의 만남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누구냐면은 바울이라는 동역 팀하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사람들이라는 이 사람들의 만남이 놀라운 스파크를 이제 일으키게 됐습니다. 전하는 사람과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뭔가 모범적인, 하나님이 굉장히 관심을 가질 만한 사건이 거기 터진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 연쇄작용이 일어났어요. 연쇄작용, 그러면 여러분 아세요? 연쇄, 1년으로 계속해서 이어져서 일어난다. 핵폭발, 이런 게 연쇄폭발이거든요. 계속해서, 그래서 엄청난 에너지가 나는 건데 연쇄작용이 일어났고, 이것은 다른 말로 재생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가만히 있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고 다음 세대에 전달되고 다른 민족과 국가에 전달되고 이것이 계속해서 일어났다. 그래서 우리까지 도착을 한 거예요. 재생산, 그러면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 중에 하나인 거 기억하시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 복음의 원형을 땅끝까지 제자 훈련해서 보낼 수 있도록 대위임 명령을 하셨던 거.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추구하고자 하는 핵심 가치 하면 그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의중과 심정을 헤아려 드리는 아들과 딸이 되는 것. 하나님의 그 속마음, 깊은 속마음과 그 심정을 헤아려 드리는 아들과 딸들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고 싶은 첫 번째 것이고, 이것은 성숙하지 않으면 안 되죠. 부모의 마음을 헤아린다는 것은 그만큼 자녀들이 철이 들었다 그런 뜻이잖아요. 철이 들고 성숙해져야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두 번째 핵심 가치를 성숙이라고 했고요. 이 성숙은 공부 잘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성경 많이 읽었다고 연구했다고 되는 것만이 아니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모습을 전이받고 성품을 전이받고 이렇게 해야 돼서 사귐을 통하지 않고는 이루어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세 번째 가치를 사귐 그랬어요. 첫 번째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의중과 심정. 두 번째는
성숙, 세 번째는 사귐인데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귐이 이루어지고 점점 더 알게 되고 점점 더 친밀해지고 점점 더 성숙해지고 하는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어서 마지막으로 본질 이렇게 우리가 네 개를 말한 거예요. 근데 오늘 재생산 얘기가 나왔는데 이 네 가지가 재생산이 일어나는 역사가 우리 역사 속에 아주 기가 막힌 사건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흥분하고 그 결과로 첫 신약 성경이 탄생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이 감격에 동참하려면 조금 그 팩트들을 조금 알아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리고 그것을 한번 의미를 따라가 보려고 해요. 먼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신약 성경의 배열이 있죠. 대략적으로 이거는 사건이 일어난 역사 순서대로 배열을 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 제일 첫 권이 뭐죠? 네, 마태복음서부터 복음서가 먼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복음서가 있고 그 다음에는요 사도행전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는 바울서신이 나옵니다. 바울서신이 나오고 그 다음에 베드로서신, 요한서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이렇게. 저기 이거 가만히 보면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이거는 바울서신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서신서가 복음서보다 앞에 있나요? 뒤에 있나요? 뒤에 있죠. 그죠? 복음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서신서가 나옵니다. 근데 실제로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것과 좀 달라요. 지금 성경이 먼저 이루어지고 했던 그 순서는 이것과 좀 다른데 먼저 그것을 알기 전에 우리 복습처럼 신약 성경 순서를 먼저 한번 암송을 해볼까요? 신약 성경 한번 따라해 주세요. 마망능요행. 발음이 됩니까? 신약 성경이요. 마망능요행. 나도 발음이 잘 안 되네요. 롬고존 고우갈, 에필골, 살전사루, 딤전디무, 딤모니악, 배점배두, 요한 1, 2, 3, 6에 방언 같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마태, 마가 뭐 이렇게 하고 노래를 해서 저도 어렸을 때 이 순서를 익혔거든요. 근데 에베소서를 펴세요. 목사님이 그랬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보고 한참 걸리는 거예요. 너무 성경을 안 읽어가지고. 근데 요거 하니까 조금 도움이 되더라고요. 마망농유의 롬고전 고우갈, 에필골, 에베소서가 앱이잖아요, 약자로. 이렇게 찾았더니 쉽더라고요. 빠르더라고요. 어린이들이 이렇게 시작해야 되는지 아직 제가 확신이 없어요. 그 선생님들이 좀 적절하게 해주시고 우리는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입에 좀 붙일 필요. 한 번만 더 시작. 마망능요행. 제가 그냥 할까요? 따라하세요. 마망능요행, 롬고전 고우갈, 에필골, 살전사루, 딤전디무, 딤모니아. 자, 이거 따라해야 돼요. 입에 붙여야 되기 때문에. 자, 우리 학생들도 저를 봐주세요. 그거 지금 할 필요는 없어요. 그거는 나중에 하는 거고 그냥 오늘은 말씀에 집중하고 나중에 하면 돼요. 자, 살전사루부터 한번 따라해 주세요. 살전사루, 딤전디무, 딤모니아, 배점배두. 입에 붙이는 게 중요해요. 외운다기보다. 살전사루, 딤전디무, 딤모니아, 배점배두, 요한 1, 2, 3, 6에. 이게 이제 신약이에요. 구약은 어떻게 하냐? 따라합니다. 창출레민신, 수사로 삼상하, 왕상왕하, 대상대하, 스느에, 욥시잠전하, 사내매결단, 호열안목, 연민하합, 스팍승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런 겁니다. 이걸 좀 참고를 해서 입에 붙여두면 굉장히 성경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런데 신약 성경의 구성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렇게 순서로 돼 있고 하지만 신약 성경이 정말로 기록된 순서는 좀 달라요.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그걸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가 제일 먼저 기록이 돼 있어요. 그게 주후
50년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한 25년 정도 흘렀어요. 그 다음에 성경이 처음 기록이 되는데 그 첫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이 한 20년 후에, 여기 연도는 조금 사람들 이론이 있고 정확하지 않은 순서지만 대략의 순서예요. 그 정도 이해하고 마가복음은 한 70년경. 마가복음이 복음서 중에 가장 처음이고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런 순서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은 맨 마지막인데 AD 90년. 맨 처음에 뭐가 기록됐다고 그랬죠? 서신서들이 먼저 기록이 된 거예요. 복음서보다 서신서들이 먼저 기록이 되고 그 중에서도 데살로니가 전서가 제일 먼저 기록이 됐어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이 기록되고, 사건은 벌써 오래전에 있었죠. 마가복음이 기록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50년, 70년, 90년 대략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은 기록된 신약 성경이 없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게 주후 50년 정도까지. 이때 그럼 뭐가 있었냐? 예수님이 사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 모든 스토리, 그리고 그것 때문에 변화된 사람들이 같이 살고 있었는데, 구전으로, 구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과 말로 계속 예수님의 얘기가 전달되고 있었어요. 거기에는 어떤 이야기냐면 그냥 한마디로 복음 이렇게 말하는데, 그 복음 안에는 예수님이 어떤 존재셨는지, 성품이 어땠는지 이런 거, 그 다음에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런데 그냥 평범하게 일한 게 아니고 어떤 능력과 이런 게 발현이 됐는지 이런 얘기들이 막 해 있었고, 그걸 복음이다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보이는 세계에서는 사람들 입으로 했지만 성령께서 운행하시면서 그 이야기들이 성령과 능력으로 또 사람들에게 막 나타나고 경험되어지고 하는 그런 사건이 예수님 이후에도 한 50년간, 25년간 계속 그런 일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사도들이 활동을 하는 거죠. 그 중에 오늘 서신서를 기록하게 된 사도 바울도 그 중에 한 사람이죠. 여러 사도들이 활동을 했는데,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 승천 이후에 한 25년간은 사람들이 왕성하게 입으로 복음을 막 가지고 얘기하고 있었어요. 신약 성경이 없었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막 일어나고 흥황을 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에 이제 나중에 기록이 된 거죠. 근데 그 중에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 사도가 몇 명이었다고요? 12명으로 이제 활동을 했거든요. 또 빠진 사람이 있지만 다시 넣어지고 이렇게 해서 12분이 활동을 했는데, 그분들이 다 하나님, 예수님을 직접 막 상대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고 굉장히 깊이 있는 영적인 그런 은혜로운 말씀을 갖췄던 분이거든요. 그분들이 한 교회에 계속해서 그분들이 막 돌아가기도 하고 앉아서 얘기하기도 하고 서서 전하기도 하고 교제하기도 하고 신방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활동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완전히 막 복음 그 자체로 힘을 받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던 거죠. 근데 오늘날에도 이 일이, 비슷한 일이 가능할 수 있다. 요번에 우리 금요 우리 학생들과 우리 교회가 함께 이제 금요 기도회와 찬양 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열기가 아주 참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강사님들이 계속 바뀌어요. 찬양 인도자들도 바뀌지만은, 저는 지난 금요일 날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참 너무나 복되다, 감사하다. 왜? 다른 색깔의 다른 향기로 말씀이 전해지는데 동일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막 논리적으로 얘기해줘야 그게 다 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감성적으로 이렇게 해줘야 터치가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실제로 뭔가를 보여줘야 되고, 막 다 달라요, 받아들이는 게. 근데 저 같은 사람이 계속 저만 하면은 이게 좀 잘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막 되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막 바꿔가면서 강사를 세우시는 거예요.
난 이건 너무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초대교회가 바로 그랬고, 그 초대교회, 우리는 초대교회와 비교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훌륭한 지도자들은 못 될 수 있죠. 그러나 비슷한 그런 모습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동일한 복음을 다양한 형태와 분위기에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기에 아주 좋았죠. 그래서 교회가 날로 흥황을 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또 되고, 교회는 또 다른 교회를 도울 수 있는 교회가 되고, 막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하나 이루어졌는데, 한번 따라합니다. 성도를 위한 성도, 교회를 위한 교회.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계셨고 성경이 없었던 그 시절에도 부족하지 않은 복음이 있었어요. 놀라운 거죠. 저기 사람들을 향하여 빛이 쫙 비치는데 다양한 각도에서 빛이 확 오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고 있지 않고 그러더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빛을 우리에게 다양한 각도로, 근데 딱 점으로 스포트라이트로 해서 딱 비춰주고 있는, 그것을 우리는 성경을 지금 이렇게 읽고 있는 이 순간 아니더라도 할 수가 있다.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성경이 필요 없다는 말은 전혀 아닙니다. 성경이 지금 구전으로 계속해서 왕성하게 움직이고 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이제 AD 50년 정도가 돼서 복음이 기록될 수 있는 상황이 생깁니다. 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구전으로 계속되기는 사실은 어렵지 않아요. 막 수십 년간은 그게 가능할지 몰라도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이게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다른 나라, 이스라엘 땅만 아니라 아프리카에도 가야 되고 남미에도 가야 되고 막 다른 지역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기록이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마음에 염두에 두고 계셨겠죠, 당연히. 그리고 더 깊은 의미, 더 넓은 의미, 그 당시에는 다 깨닫지 못하는 그런, 왜냐하면 나는 지금 베드로의 설교가 마음에 막 들어와요. 바울의 설교는 아직 잘 안 들어와. 그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에게 바울 설교도 들어줘야 되고 요한의 설교도 들려줘야 되고 하는데 이거는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이걸 기록으로 남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때가 무르익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하나님의 큰 경륜 속에 이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데 인격적으로 일을 하시는 걸 가장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되는 것도 인격적으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기록되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누가 준비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이미 준비 다 되어 계시죠. 누가 준비되어야 될까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기를 기뻐하세요. 누가 준비되어야 돼요? 사람이 준비가 돼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영감을 불어넣으시고 틀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면서 성경이 기록되게 하시는데, 그것을 우리는 성경의 유기적 축자 영감설, 이렇게 좀 조직신학식으로 어려운 말을 써요. 한자 한자 틀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영감을 불어넣으셨지만 그 사람을 그대로 보존하시고 인격적인 것이 발현되도록 성경을 기록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준비되어야 되냐면 굉장히 순종이 온전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준비되어야 돼요. 순종에 좋은 복음의 통로가 될, 매개가 될 사람들이 준비되어야 돼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이런 모습들이 거기에 나타난다 이거예요. 먼저 바울이 복음을 전달하는 모습이에요. 그 내용의 정확성과 열정과 그 높이와 헌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다시 한번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바울이 그걸 전달했는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걸 받아들입니다.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주 좋은 모범적인 반응을 해요.
어떤 반응이냐면 그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걸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요.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전하는데 그 사람들 또한 잘 받아들여요.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 마게도냐 사람들이 그 복음을 전달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행동을 해요. 그러면서 다시 바울 선교단한테 가서 자기들을 간증하는데, 바울 당신들이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한테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우리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돌아와가지고 바울 선교단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한 바퀴 돌아가지고 재생산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전한 바울 선교단들한테도 소식이 들어오면서 위로도 받고 힘을 얻고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재생산이 일어난 거예요. 당대에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고 흥분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에 영감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리고 첫 성경이 탄생을 합니다. 그 성경이 뭐게요? 데살로니가 전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는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인데, 그렇다는 의미, 왜 이게 가장 먼저 기록됐을까? 그 안에는 이유가 있는 어떤 의미들이 담겨 있어요. 지금 얘기한 대로 첫 번째는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흥분하실 만한 신앙의 사례가 이 안에 들어있다 하는 거예요. 바울이 먼저 사명에 온전히 헌신했고, 거기에 끝난 게 아니라 바울의 동역자들이 있는데 디모데와 실루아노라는 사람이 전적으로 자기 인생을 들여서 바울이 받은 그 복음, 그 복음에 머움을 실어서 함께 동역을 지금 하고 있어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노라. 고난과 능욕이 있었거든요. 근데 바울과 바울 선교단이 이 고난과 능욕을 당하는 그 중에서도 복음을 지금 전한 거예요. 1장 5절에는 그런데 성령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 그냥 보통 방법으로 된 게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몸으로 담아내는 그런 통로로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거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지금 전하는 사람이 곤란과 환난을 겪은 정도가 아니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많은 환난 중에 있었어요. 그냥 고민하고 생각하고 걱정 이런 게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됐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을 본받는 사람이 됐을 뿐만 아니라 마게도냐 아가야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은 사람의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3장 6절에는 간절히 보고자 한다는 말이 두 번 나오죠. 이거는 사도 바울 선교단이 간절히 보고자 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도 사도 바울을 간절히 보고자 했어요. 이런 교통, 사귐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례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고백한 받아들인 내용 속에 신앙에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있었어요. 하나님이 꼭 이것이 전달돼야 된다, 복음의 핵심 안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내용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 아래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이루어질 거룩에 관한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그냥 그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글자만 얼렁얼렁 보세요. 자, 1장 10절에도 예수님의 강림을 언급했고 2장 19절에도 예수님의 강림, 3장 13절에도
예수님의 강림, 4장 15절에도 강림하실 때, 5장 23절에도 강림하실 때. 자, 지금 몇 장 얘기했는지 기억하세요? 데살로니가 전서가 5장으로 돼 있어요. 근데 1장, 2장, 3장, 4장, 5장에 예수님의 강림 이야기가 다 들어있어요. 그 말은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이 말하는 이 배경, 이 속에 예수님의 강림에 대한 이미지가 꽉 차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사도 바울이 그냥 그런 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갖고 하나님의 마음에 그런 게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속에 우리 신자들 안에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려야 되는 그 시점에서 생각하고 사고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말하고 싶어 하셨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또 하나는 흠없는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그가 이루실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이 거룩은 굉장히 수준이 높은 이야기지만 지금 이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시겠다 이런 약속을 가지고 지금 거룩 얘기를 하는데 계속해서 흠없는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지금 읽은 이 본문에는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도록, 그 다음에 4장 3절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직접 언급한 구절은 거의 없어요. 딱 2번 나오는데 여기가 그 한 번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게 또 한 번 나와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가 굉장히 직접적으로 언급한 거예요. 온 성경을 다 합해갖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그러면서 거룩 이런 얘기를 하는 언급이 데살로니가 전서에만 2번 나와요. 그만큼 지금 전서가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이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에는 강림하실 때 얘기를 하면서 거룩에 흠이 없게, 2장 10절에는 너희가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했는지 사도 바울 선교단 안에 이게 성취됐다는 간증까지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역사의 절정인 그리스도의 강림. 한번 따라합니다. 역사의 절정, 그리스도의 강림. 우리가 이걸 재림이라 그러죠. 다시 한번 역사의 절정,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강림. 역사의 정점, 이건 뭘까요? 서미트 포인트. 지금 클라이막스 하고요, 서미트 정점, 그거는 바로 흠없는 거룩이에요. 이걸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둘 다를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것이 언급되고 한 것만 해도 굉장한데 이것이 재생산이 일어났어요. 원본이 그대로 거의 비슷한 형태로 재생산이 일어나고 한 번도 아니고 2번이 일어나가지고 그 소식이 그대로 바울 선교단한테 들려졌다 이 말이에요. 1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은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 1장 8, 9절에 보면 마게도냐와 아가야뿐만 아니라 들릴 뿐 아니라 9절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 이런 설명이 나오는데 이거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제가 언급해 드린 대로 지금 자 바울이 있었죠. 바울 선교단. 그 다음에 누구죠? 데살로니가 사람들. 그 다음에 누구죠? 마게도냐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바울 선교단한테 자기들의 간증을 얘기하는데 바울 선교단한테 복음을 전한 그 내용부터 간증을 다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지금 완전히 이루어졌다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사건, 사례, 내용이 전달되는 이 상황이 사람들 안에 이루어졌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다리셨는지, 하나님은 왜 이렇게 뜨겁게 반응하셨는지
그래서 성경에 영감을 불어넣어 주시고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첫 신약 성경이 탄생하게 하셨는지를 우리는 엿볼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이 준비됐습니다. 바울만 아니라 바울의 동역자들이 준비됐어요. 바울의 동역자들은요, 바울의 두 번이 이런 직접적인 제자들만은 아니었어요. 바울이 이 사람들을 막 키워낸 사람들은 아니에요. 근데 지나가다가 굉장히 잘 준비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온전하지는 않았겠지만. 근데 그 사람들이 반응을 일으키면서 바울의 제자로, 바울의 동역자로 나섰던 겁니다. 헌신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의 복음을 공유를 하게 되었던 거죠. 바울이 준비됐고, 바울의 동역자들이 준비됐고, 이 사람들이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일 사람들이었고, 또 온전히 이 받아들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로 준비가 또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상황을 보면서 바울에게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고마우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막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원래 사람을 잡아 죽일 마음까지 갖고 독했던 사람이에요. 험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변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고마운 역할을 하는 준비가 돼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반가웠었을까. 그리고 바울만 아니라 바울의 그거를 알아보고 동역자들이 자기의 어떤 걸 버리고 따라 나섰어요. 그래서 같이 지금 순회 사역을 하는 인물들이 된 겁니다. 놀라운 사건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떠셨을까요? 바울처럼 준비는 안 됐을지라도 그 마음에 바울을 알아보는 뭔가가 있었어요. 그건 바울을 알아본 게 아니라 복음을 알아본 거죠. 그래서 거기에 자기를 헌신하고 같이 동역할 마음을 가진 동역자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셨을까? 이런 아주 아름다운 선순환이 사귐을 통해서 성취해지고 사람들 안에 이루어지고 그 인격 안에 녹아지고 하는 것을 목마르게 기다리셨던 하나님이셨을 것이다. 그게 예수님이 떠난 이후에 한참 세월이 지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 안에 복음이 움직였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준비가 되고 성취가 됐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고 흥분하시면서 성령의 영감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바울의 메시지에, 바울의 서신에, 첫 편지에. 바울이 아마 처음 쓸 때 이것이 성경이 될 것이다 이렇게 몰랐겠죠. 사람의 생각이라.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영감을 불어넣어 주셔서 첫 성경이 되게 됐어요. 자, 사도 바울이 시간이 지난 후에 자기가 남긴 서신서가 17권이에요. 이게 성경으로. 근데 그 중에 단 한 권만 남기고 싶었다면 어떤 책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설교를 같이 나누기 전에는 다른 성경이었을 건데 이쪽으로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있겠죠. 저희들이 로마서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에 중국에서 탈북자들을 상대하고 하면서 로마서가 복음의 원액이 들어있고 마치 다이아몬드와도 같다. 정말 그렇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는 그 핵심이 들어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막 100번씩 읽게 했고 그러면 사람이 정말 변화될 것 같았어요. 그런 이제 있는데 제가 시간을 보내면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바울 서신을 제가 읽으면서 저의 그때 취미를 제가 뭐라고 썼냐면 꿰임 이렇게 썼거든요. 나의 취미, 특기는 뭐냐 이런 설문이 나오면 저는 중국말로 찰이라는 글을 썼어요. 찰을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네모가 2개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줄을 하나 딱 끊는 거예요. 양꼬치처럼 고기 하나 자 양루 찰 이렇게 하면서 제 취미와 특기를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했었는데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서 그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로마서가 쫙 깨지고 고린도전서가 쫙 깨지고 쫙 깨지기 시작하고 와 너무 좋죠. 근데 마음에 답답한 게 하나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가 안 깨지는 거예요. 또 요한서신서도 내가 깨는 방식으로 잘 안 깨져요. 근데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거는 확 들어오거든요. 사랑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고민하면서 성경을 읽고 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거구나. 그게 뭐였냐면 이 절정과 정점을 확보하고 나야 이게 보이더라고요. 정점과 절정, 제가 이렇게 말했는데 정점은 뭐라고요? 거룩, 흠없는 거룩. 절정은, 역사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이것이 보이고 나니까 1장도 그 얘기, 2장도 그 얘기인데 그 사례들을 쭉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요한 1, 2, 3, 4가 똑같아요. 이게 사랑이라는 초점을 가지고 사랑 1장, 2장, 3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바울 서신들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쫙 꿰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쫙 가는 것 같은데 데살로니가 전서나 요한일서 이런 거는 논리적으로 진도가 안 나가는 느낌이에요. 또 반복하고 말했던 거 또 말하고. 그런데 다시 보고 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 이제 내가 차분하게 한 권씩 한 권씩 1, 2, 3, 4 이렇게 강의를 나눠가지고 내가 이제 앞으로 할 거야. 이게 아니고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복음을 지금 말씀을 받아들이는 굉장히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바울도 흥분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다 쏟아내고 싶었던 거예요. 뭔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강렬한 바람과 기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다 부어내는데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곳만 그럴 필요는 없지만 한 곳만 만약에 바울이 남기고 싶었다면 저는 생각할 때 데살로니가 전서였을 것이다. 그리고 다른 성경들은요. 그것에 대한 다 보완 내지는 이런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가 벌써 그렇죠. 데살로니가 전서가 된 다음에 후서로 뭔가를 보완하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이걸 또 읽어야 돼요. 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데살로니가 전서 도대체 무엇이 기록되어 있길래 말씀드린 대로 역사의 절정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 있고 역사의 정점 거룩 인류 창조의 목적이 거기 있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거룩. 이 거룩에 대해서도 좀 설명이 필요하긴 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하고 다른 단어예요. 성경에서 쓰는 단어는. 그렇지만 일단 이걸 확보해 두자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 사역자 말하자면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이런 사람들이 다 이 목표로 해야 돼요. 그 목표가 뭐냐면 거룩에 흠이 없게 되는 거예요. 누가? 먼저 자기가. 그 다음에 자기를 만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게 목표예요. 이 부르심의 정점이에요. 그리고 사역의 모범이 이루어졌는데 바울의 동역자들에게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각각 그 사역의 모범적인 사역의 형태가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심정이 읽어지죠. 담겨 있죠. 이 안에. 정말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셨는지 원하고 계셨는지 뭘 기다리고 어떤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는지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다는 거죠. 거기에는 온전한 순종 그리고 또 다른 온전한 순종이 만나서 스파크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성경 신약 성경 첫 성경에 이렇게 영감을 주신 첫 번째 책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는 이 책이 굉장히 중요하단다. 이 책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단다. 이것이 너희 안에 성취되기를 원한다는 의도가 있었고 뜨거운 심정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책에는 또 성도가 실천해야 될 어떤 초점이 나와 있어요. 약간 풀어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볼 거예요. 통권으로 역시 거기 보면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형제의 사랑에 대해서 죽은 자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서 설명도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실천해 가야 되는지 이거는 각각 상황에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건 우리가 더 많이 아는 건데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뭐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올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마지막 장에 나오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보편적인 그 다음에 상황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뜻을 다 밝혀줬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가 굉장한 서신인 거죠. 하나님은 기뻐서 흥분하셨을 것이고 충만한 영감을 불어넣으셔서 이게 이렇게 되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의 메시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반복해서 읽을 필요가 있어요. 몇 번 읽으면 될까요? 예? 100번 읽으면 통합니다. 그래서 100번 정도는 최소한 읽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최소한으로. 이게 막 뒤집어 쓰듯이 샤워하듯이 막 이 성경이 내 안에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신앙의 어떤 초점으로 잡고 그 안내를 항상 염두에 두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과 초점이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 당시에 그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고 흥분하셨던 하나님, 지금은 무엇을 기대하고 있을까? 지금 이 시대에는 바울의 순종을 기뻐하셨던 주님, 박해자가 죄인 중에 괴수였던 그 사람이 된 그 사례를 보여주신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도 너에게도 된단다. 내가 좀 부족하고 죄인이고 그렇더라도 너도 가능하다. 그렇게 해서 반응하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시지 않을까요? 성도들의 순종,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순종했어요. 사도가 아닙니다. 그냥 성도였어요. 그리고 긴 시간이 아니었어요. 사도행전에 의하면 3번의 안식일에 복음을 전했다고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근데 뭔가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몇 년 동안 같이 신앙생활하고 꼭 그래야만 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준비된 사람들은 뭐가 떨어질 때 스파크가 팍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그랬어요. 가능하다. 이것은 사도처럼 막 준비가 돼야 되는 게 아니고 마음이 준비가 돼 있으면. D.L. 무디라는 부흥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어린 시절에 복음을 듣고요, 아, 저거 내가 헌신해야 될 일이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자기를 드렸는데 어떻게 했냐면 연보함에 자기가 올라갔어요. 아마 우리 교회 연보함처럼 저렇게 생겼나 봐요. 우리 이렇게 도른이 바구니 이런 게 아니고 저런 연보함인가 봐요. 드릴 게 없으니 나는 나를 드립니다 하고 그 안에 올라가 앉았어요. 그리고 사실 공부를 많이 못한 분이거든요. 이분이 구두 수성공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분이 어렸을 때 그런 헌신이 나중에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는 것으로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훌륭하게 준비돼서가 아니라 하나 드리면 돼, 나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수 있다. 성도의 이 순종을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셨겠죠. 기다렸겠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가 제 선배들이, 저도 나이가 이렇게 먹었지만 선배들이 있고 이끌어준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어느 세월이 흐른 다음에 저한테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 성령일 선교사, 뭐 설교자를 깨우는 설교자 막 그렇게 기도하더니 정말 그렇게 됐다. 언제가 이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좀 몰두발을 몰라서 흘려들었지만, 아, 그런 일을 하나님이 기도시키시고 정말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걸 제가 느꼈거든요. 제가 막 훌륭한, 아직도 계속해서 걸어가야 될 길을 가고 있지만, 여러분, 내가 확 준비가 잘 돼갖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아직 부족하지만 데살로니가 성도처럼,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마게도냐 성도들처럼, 그렇지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리실까요? 무기력한 성도로 남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교회를 위한 교회, 성도를 위한 성도. 교회가 작지만 우리는 그것을 꿈꾸도록 하나님께서 이걸 뭔가 넣어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뭔가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뭔가 바람을 지금 불고 계세요. 우리는 그 바람에 떠내려 같이 그 바람을 타고 인도를 받기 위해서 약간, 저는 지금 살짝 지상에서 발을 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뭔가 들어오면 저는 밀리려고 하는 그런 상태 마음에 있어요. 그러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속도가 막 빠르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그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고
받을 수 있고 받으면 하나님이 등장하실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순종을 만나면 만나고 첫 성경의 영감을 불어 넣어 주셨듯이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지 않을까요? 그 메시지에 영감을 불어넣어 주시지 않을까요? 이것이 기록되게 해주시지 않을까요? 눈물 날라 그래. 이 불씨를 우리 안에 넣어 주시옵소서. 이 불꽃이 꺼지지 않게 계속해서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안에 이것이 이르렀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불씨가 점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요 시점에서 내 눈을 봐야 돼요. 점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처음 또 이렇게 안내받아서 동생이 또 와 있어요. 아유, 목사님 좀 말씀이 어려운가?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점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뭔지 모르는데 마음을 열면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하시길 기뻐하신다 그랬죠? 잘 강제로 안 하세요. 이렇게 인격적으로. 그래서 그 불씨가 다른 사람의 몸을 또 녹이고 이렇게. 제가 한 찬양이 생각이 나서 좀 부탁을 했더니 이게 너무 오래된 찬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몰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반주 안 됩니까? 네. 여러분도 보는 게 좋겠네요, 그죠? 잠깐만요. 악보 있습니다. 응? 있어요? 악보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주위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 이같이 한 번 경험하며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2절 새싹이 돋아나며 새들은 찢어 귀고 들은 피어나 화창한 봄날이라네. 주님의 사랑 놀라워 한 번 경험하며 봄과 같은 새 희망을 전하고 싶은 산 위에 올라가서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길 원하네. 작은 불꽃 하나가
주